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요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부터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샤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었고요. 그때 그 인구 조사에 들어갔던 제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죽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긴 광야 여정 가운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1,770명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연병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전에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셨죠. 그때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만 4천 명을 거기에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늘 반복하는 길 가운데 40년을 보냈죠. 그들이 매일 보았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경험한 것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광야는 죽음과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광야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민수기는 백성민자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썼다 해서 민수기인데, 히브리 원어로는 광야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는 광야에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으세요?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군대 20세가 이상 돼서
총칼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정리하시지만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묘한 대목이 이제 몇 군데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왜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너희가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느냐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때 지도자 250명이 함께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 250명은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서 다 죽고요, 고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고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고라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고라도 이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으니까 그분도 나이가 이제 뭐 120세 전후하셨겠죠. 그럼 그분의 아들들은 뭐 100세, 손주들은 뭐 80, 뭐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 묘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옳지 않은 일에 섰던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던 이 아들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본문 33절에 갑자기 여자들의 이름이 5명 언급되어집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인구조사 대상이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5딸이 모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역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살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다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자매들밖에 없는데 왜 우리한테는 재산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따지죠. 그러자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주장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땅을 분배하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리고 얼마나 공평하신지, 그리고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재산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또 특별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건 유다 지파의 자손인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족속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부터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 베레스와 셀라가 누구이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쌍둥이 자식이 베레스와 셀레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유다 입장에서 보면 창피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계보 속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번 실패하면
우리가 한번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한번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의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지셨구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5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명과 같은 존재,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자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갖고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과연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타난 베레스와 셀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묻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민수기의 2번째 인구조사를 봅니다.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훈련된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이나 광야와 같은 삶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인 줄 여기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무명과 같은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유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타난 베레스와 셀라, 부끄러운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너진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줄 아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붙들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